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6절에서 25절까지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둘째 날인데 둘째 날 우리 장남인 김요셉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어제 우리 요한 목사님이 형 얘기 한 번 한 게 있었죠. 방송국에 갔는데 뭐라 그랬던가요? 요셉 목사님이 그 말을 기억할까 몰라요. 아침마당에 나갔는데 난 정말 이런 거 싫다고 다음부터는 정말 안 할 거라고. 그때 뭘 했대요? 요셉 목사님이 잘도 기억하시네요.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안 부르고 나만 부른다고. 기억 안 난대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만 기억나요, 그죠? 상처 준 사람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상처받은 본인만 기억이 나서 요한 목사님이 얘기를 전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제가 어제 말씀드린 저와 가까운 정말 친구 목사님이기도 하고 제가 늘 부러워하는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정말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면 어떡하나. 좀 못해야 그래도 내가 영어 좀 못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영어면 영어, 한국말이면 한국말, 말씀이면 말씀, 책을 쓰면 책. 너무 부러워가지고요. 때때로 안 만나려고 그래요. 정말 그때 책을 쓴 것 중에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책 제목이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얼마나 밀접한지 목회자인 저희들에게나 말씀을 가르치는 저희들에게나 혹은 말씀을 듣게 되는 그 누군가도 이 삶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는 우리 목사님인데 지금 교회를 담임하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원중앙기도학교라는 것 아시죠? 경기 지방에서는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초등학교라 그러네요. 저는 애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지만 그 초등학교에 우리 총 책임을 맡고 다음 세대를 잘 기르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래서 저를 만나면 자주 그래요. 황 목사님 학교 하셔야 돼요. 학교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니까
그 작업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도 좀 잘 정돈되면 우리 김 목사님께 배워서 그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김 목사님 나와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가하실 텐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제목을 보시면 좀 특이할 겁니다. 제목이 어떻게 주보에 나와 있죠? 믿음 세습. 이 세습이라는 단어가 저는 약간 두려운 단어입니다. 세습이 지금 한국교회에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목사님이, 저는 영어를 못해서 그렇지 한국말은 그래도 좋아합니다. 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말이 편합니다. 근데 이 세습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옛날에는 참 좋은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여했던 의미인데,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정권을 세습을 하니까 이 교회 안에도 이 세습이라는 단어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에 특별히 꽂히냐면, 다행히 저도 동생도 목회를 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아버님 교회의 후임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삼부자 집회를 하면 부담이 되는 게, 교회 세습을 비판하는 거는 저희들이 안 받지만 부흥회도 세습하나? 이런 질문을 받을 것 같아서 누가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다른 부담감이 있습니다. 진짜 부담감은 뭐냐면, 사실은 저나 동생은 이렇게 부흥회를 올 때 삼부자로 아버님과 함께 오는 거를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면 손해예요. 항상 잘해도 손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많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버님이 오시면 틀림없이 황 목사님한테 물어볼 거야. 요한 목사가 잘했어? 요산 목사가 잘했어? 여러분들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내일 우리 목사님이랑 혹시 손잡거나 말씀 예배 뒤에 인사하실 경황이 계시거든, 그 기회가 계시거든, 꼭 얘기하세요. 김효셉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면 제가 오늘 설교 일찍 마치고요. 저는 짧은 설교도 길게 하는 은혜가 있어서 그거는 사실 공약이 될 공산이 많지만, 그런데 사실 부담이 있죠. 왜 그러냐면 가운데 제가 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또 그 침례 요한, 세례 요한처럼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동생이 있는가 하면,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메인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중간에 딱 끼었어요. 참 얼마나 이 깝깝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샌드위치를 드셔보셨나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어제 안 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내일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만 오시면 됩니다. 제가 간땡이가 부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이렇게 삼부자, 아들과 아버지가 한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까? 저는 묵상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의 옷자락 붙잡고 제가 부흥회 한번 초대받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데, 오늘 저는 사실은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 삶이 녹아져 있고, 삶 속에 말씀이 녹아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집안 망신 다 시켜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목회도 하고 또 신학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라고 할까요? 제가 한 가지만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원포인트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저 따라 하실래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저는 정말 그 속담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집에서 새는 믿음은 밖에서도 셉니다. 집에서 드러나고 집에서 세워지지 않는 믿음의 모습들은요, 아무리 교회에서 거룩한 기도를 할 수 있고
뭐 성도 다른 분들이 굉장히 부럽게 생각할지라도 가족이 집에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자리매김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 오늘 봉독해온 창세기 26장이 어떤 장인지를 조금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창세기를 많이 압니다. 저도 창세기를 조금 알아요. 왜 그러냐면 신년만 되면 올해는 성경 통독을 해야지 하고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거의 창세기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많이 읽었어요, 창세기를. 근데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는 크게 두 섹션으로 나눠지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 역사라고 합니다. Primal History라고 그래서 우주의 창조를 하나님이 창세기 천지 창조부터 바벨탑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인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는 수만 년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가 그 짧은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12장에 가서는 이 창세기 말씀의 조명, 만약에 이것이 영화였다면, 카메라, 동영상을 찍는 카메라였다면 줌아웃해서 우주 천지 창조부터 온 세계의 역사를 훑은 그러한 영상이 11장까지 나왔다면 12장부터는 갑자기 속도가 줄여들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가고 줌인이 되어서 한 가족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갑자기 변합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의 끝까지 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사실은 3대 이스라엘의 족장 역사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호칭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민족의 3대, 유대 민족의 3대 조상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49장, 50장까지 거의 요셉의 이야기는 나오는데요.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요셉이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은 창세기의 스토리는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 안에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다시 나와서 12아들을 축복하고 그 야곱이 죽는 모습이 창세기 끝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50장에 가면 요셉이 죽은 모습도 나오긴 하지만 진짜 이야기의 중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3대 조상이라면 여러분들 생각에 창세기를 기록한 누가 기록했는지 혹시 아세요?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어요. 사실은 이 3대 조상이 애굽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애굽에 있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죽고 400년 뒤에 모세가 기록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모세한테 조금 따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400년 뒤에 3대 조상을 항상 놓고 400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쓰긴 했지만 이 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기록을 할 것 같으면 좀 공평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거의 다 나옵니다. 24장 말에 2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면 24장이라고 간주하고 메인 스토리는 그러면 몇 장이 있는 거예요? 24 빼기 12 해보세요. 몇 장이에요? 12장. 12장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는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27장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베델을 통해서 하란으로 가는 이야기가 27장부터 49장까지 나와요. 야곱의 이야기가 27장에서 49장이면 또 몇 장이죠? 생각해 보세요. 빼보세요. 49 빼기 27. 이건 조금 더 어렵네. 몇 장이 되는 거죠? 22장이나 있어요. 그러면 이삭은 몇 장이 있을까?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25장까지는 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27장부터는 야곱의 이야기라면 이삭의 이야기는 뭐예요? 26장 한 장밖에 없어요. 물론 25장 후반부의 반 정도는 어렸을 때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도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이 자라나면서 그 이야기가 이삭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좀 나오긴 하지만 26장이 이삭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에요. 몇 장이 있다고요?
한 장밖에 없어.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26장 딱 한 장 있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서 제 신세가 좀 처량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도 지금 3대가, 우리도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제 아들이 있고, 뭐 물론 동생은 옆에 끼었지만 하여간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근데 우리 3대 중에 아버지는 정말 아브라함 같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보니까 나중에 야곱처럼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녀석이에요. 얘가 벌써 이제 25밖에 안 되는데 막 미국에서 유명한 영화 회사에서 지금 불려다니는, 지금 영화 공부하고 있는, 지금 아직 대학도 졸업 안 했는데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서 벌써 스카우트를 당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보니까 얘가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전 이삭 같은 느낌이 많아요. 오늘 내가 딱 감사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 황 목사님한테. 여러 가지가 감사하지만 황 목사님 친구니까 좀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저 소개하면서 책 얘기도 하고 학교 이야기도 하고 저 소개를 잘해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는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면 알만한 교회 있어요. 같은 교단이고요. 서울이고 아주 역사가 깊은 우리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한 2달 전에 거기서 부흥회를 또 했거든요. 혼자서 집회했어요. 하루 집회 해드리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잘 아시는 목사님, 굉장히 아끼시는, 황 목사님도 되게 아끼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저가 이제 이제 설교하기 위해 세미나 뭐 이런 부흥회 세미나 같은 건데 설교하려고 이제 설교하기 전에 소개를 해 주셨거든요. 10분을 소개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얘기를 8분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정말 지금 이삭의 느낌 아시겠어요? 이삭의 얘기에 딱 한 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봉독해 올린 말씀은 이제 오늘 좀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것만 봉독해 드렸는데 26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26장부터는 아브라함은 벌써 24장, 25장 와서 벌써 25장 앞부분에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말하면 한참 뒤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수십 년 뒤 이야기, 거의 여러 해 뒤 이야기인데 이삭 얘기하는데 누구 얘기 나와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 참 이삭은, 저는요 지금 나이 60 다 됐잖아요. 아직도 저희 아버님의 아들로만 알려져 있어요. 이삭도 똑같은 처지야.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 들은 거하고 아들 때의 흉년이 들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 스토리가, 이삭의 유일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한 장의 스토리가 26장 한 장인데 절반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아버지 때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갔는데 이삭도 흉년이 들어서 또 그랄로 내려가서 아비멜렉 왕에게 이르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창세기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있는 걸까? 여러분은 아비멜렉에게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 20장 기록하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도 이삭도 똑같이 그랄로 내려가서 아비멜렉 왕 밑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닮았어? 여러분들 아직 못 보셨지만 혹시 김장한 목사님 설교라도 들어보시고 전에 좀 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손 들어보세요. 네, 많으시네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동생은 좀 아니라니까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뭐가 닮았어요? 뭐가요? 얼굴이 닮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얼굴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엄마 닮아서 서양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 닮은 것 같아요?
맞아요. 키는 똑같아요. 165cm. 그 좀 안 닮았으면 했는데 그건 꼭 닮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닮았다고 합니다. 자, 내일 아침에 설교를 들어보실 거예요. 10시 30분에 꼭 오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미리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거예요. 자, 제가요, 한 30초 동안 아버님 설교와 제 설교를 합성을 해봤어요. 어떤 목소리가 제 목소리고 어떤 목소리가 아버지 목소리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맞춰보실래요?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낼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좀 비교가 되시나요? 누가 저고 누가 아버지예요?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낼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니, 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말씀 보기 전에 제가 한 사건만 얘기를 드릴게요.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제 아버님이 섬기시는 교회가 수원중앙침례교회인데 그 교회에 오늘도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님이 오늘 식사를 맛있게 대접해 줬는데 아버님과 여전도의 회장으로 섬기셔서 장기 집권하신 집사님,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한 분이 계세요. 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한 10년 동안 여전도의 회장을 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에는 제가 학생 때 어렸을 때 항상 여전도에 그러면 그 집사님만, 우 집사님만 생각이 나요.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아버님은 해외 집회도 많이 나가세요. 근데 우리 집에 전화가 오면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안 받는 줄 아세요? 10통의 전화가 오면 9통의 전화는 다 아버님 찾는 전화예요. 그런데 이 전화를 받으면 다 손해야. 왜 그러냐면 거른 사람은 여러 번 전화해서 김장한 목사님과 통화가 안 되니까 짜증이 나시는 거예요. 왜 안 바꿔주냐, 어디 가셨냐, 취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받는데 이 메모를 잘못하면 또 아버지한테 또 혼나요. 그러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막 전화가 울리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서 제가 큰아들이잖아요. 책임감이 강한 큰아들이라 대동생도 안 받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고 저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여보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여전도의 회장님, 아니 주일날이면 아버님이 1부부터 5부까지 설교를 하시고요. 주일 저녁 예배 있고 수요 저녁 예배 있고 금요 철야 있고 새벽 기도 일주일 내내 아버님 설교하시고 일주일에 아버님의 목소리를 20번은 넘게 들으시는 여전도의 회장님이 제가 여보세요 했는데 그 목소리가 김정한 목사님인 줄 알고 착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여보세요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그 여보세요 말 듣고는 당신이 그냥 넘겨짚고 김상한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죠? 자기 얘기만 하고 남한테 얘기할 틈도 안 주는 사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한참 얘기하는데 보니까 부목사님 흉도 보는 것 같고 남편 흉도 보는 것 같고 교회 일 얘기하는데 나한테 할 얘기가 아닌데 왜 이런 걸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인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게 내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심호흡 하시길래 제가 집사님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저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너무 황당해서 전화를 끊으세요. 근데 아버님 마침 일본에 집회를 가셨다가 며칠 뒤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여간에서 집에 안 계시던 아버님께서 그 집사님이 두 번째로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버님이 집에 계셨어요. 이거 실화라니까요. 전화를 딱 받으세요. 여보세요? 지난주하고 똑같은 목소리야. 그래서 이 집사님이 다짜고짜 아버님이 받아서 여보세요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야,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 줄 알아? 니네 아버지 좀 빨리 바꿔.
근데 아버님은 저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고 그 영문을 모르시는데 갑자기 니네 아버지 바꿔 그러니까 아버님 당황하셔서 저희 아버님은 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이고 김창관 목사님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주일날 교회 갔더니요 집사님이 나를 보더니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뛰어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유 내가 너 때문에 2번씩이나 얼마나 망신당했는 줄 아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억울해 죽겠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목소리 닮으려고 연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여의도에 어떤 교회라고 말 안 하지만 큰 교회 어떤 교회라고는 말 안 할게요. 근데 어떤 교회의 부목사님들이 테이프하고 뭐 비디오 틀어놓고 맨날 연습한대요. 믿습니다. 이거 하는 걸 연습한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목소리 설교 제스처 한 번도 따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를 닮았다고 사람들이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몇 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처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마침 저희 어머니하고 제 아내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다 말고 궁금한 거예요. 이삭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때에 이삭이 똑같이 아버지를 닮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내려갔어요. 이 앞에 앉아 계신 그래서 어머니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혹시 그냥 궁금해서 제가 미리 못 물어봐서 여쭤보는데 김장한 목사님 아버님하고 저하고 닮은 것 같아요?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닮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닮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헷갈렸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닮았고 닮았어요. 여러분들 자녀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닮은 것 같기도 해.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연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닮은 건 목소리, 키,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남에게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아버지의 단점들만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단점을 많이 알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 보니까 안 닮은 거야. 남편의 단점만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삭이 아버지를 닮는데요. 아버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닮은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 사실은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굉장히 이쁜 여자랑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오늘 이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자연인으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모습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벌써 한 8년 전 일이네요. 저희 가족이 1년 동안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셔서 독일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에 봉사하러 1년 동안 갔습니다. 교회를 다 내려놓고 우리 가족 4명, 아이들 4명과 아내와 저와 함께 6 식구가 독일을 갔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는 그 아들이 크니까요. 저희는 알딸딸딸합니다. 아들 먼저 낳고 딸 셋 낳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한 18살 정도 됐고 같이 독일에 갔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아들하고 관계할 시간이 많이는 없었어요. 이제 어렸을 때 말고는 중고등학교 가고 나서는 뭐 자기 뭐 공부하고 뭐 자기 이제 뭐 시간 보내느라고 거의 시간 못 보내다가 독일에 가서는 계속 매일같이 거의 시간 같이 보내게 된 거예요. 학교도 같은 학교에 갔고 아침 저녁으로 제가 차를 태우고 거기는 학교 한 3시면 끝마치는데 집에 같이 돌아와서 뭐 몇 시간씩을 아들이랑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둘이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신혼 초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저랑 아버지랑 엄청나게 많이 싸웠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버님도 처음부터 저희 2 아들한테 너희들은 중앙교회에 있지 마. 나는 너희들 가서 개척하는 걸 원해.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음속에는 나갈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아버지 밑에서 목회를 배우느라고 부목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나 또 제 생각보다 빨리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아버지 밑에서 제가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좀 삶이 있었어요. 아버지랑 맨날 대들고 싸우고 그랬어요. 제가 급기야는 학교를 짓고 나서 그 학교 안에 개척을 하게 되면서 제가 사실은 집은 같이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아버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참 불경스럽게 말했어요. 영어로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게 또 역시 버릇이 없어서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존댓말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Dad, I love you. 아버님 사랑합니다. But I can't work for you. 아버님 밑에서 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개척 나갈게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된 제 아들과 6개월 동안 먼저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하루는 울면서 제 아들이 제 방을 찾아와요. 그리고 뭐래냐면 이래요. 아빠 할 말이 있대요. 갑자기 훌쩍 이는 거예요. 야, 이 남자 자식이 이렇게 쫀쫀하게 우냐? 그러더니 아빠 나는 딱 하나만 아버지한테 꼭 듣고 싶은 게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심상치 않아서 내가 좀 낌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데 빨리 얘기해. 나 지금 내일 수업 준비해야 돼. 아버지 나는 아버지한테 딱 한마디 듣고 싶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딱 한 번만 듣고 싶어요. 근데 불과 독일 와서 우리 아내랑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다가 제 마음속에 집을 떠나고 아버지 밑을 떠나고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사실 여보,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듣고 싶은 말 딱 하나 있어.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말 한 번만 듣고 싶어. 근데 내 아들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아담의 후예로 우리 아버지의 장점을 닮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저는 아버지의 장점을 잘 닮지 않아요. 부지런하신 아버지, 사회적으로 많은 존망을 받으시는 아버지, 성공적으로 목회하신 아버지, 이런 모습들은 닮지 못하고 제 안에 아버지의 단점들이 다 그것만 쫙 걸러져 가지고 나한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 가정 안에, 제 마음 안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회복을 주실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그걸 볼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또 거기서 또 우물을 팠더라. 제 한국말이 서툴르군요. 여러분들 저기 파란색으로 제가 강조한 게 세 가지가 있죠. 뭐죠? 제단 쌓고, 두 번에 장막 쳤고, 세 번째 우물 팠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오늘 26장의 마지막을 장식하거든요. 전반부는 아버지와 똑같은 나쁜 아버지가 가졌던 가장 잘못한 그 단점, 아브라함의 가장 치명적인 오점이었던 아내를 쫀쫀하게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렇게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아브라함과 똑같은 잘못을 한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장은 이렇게 장식이 돼요. 이 26장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는 오늘 그 일이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삼부자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뭔가 부러운 가문의 자녀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삭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은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김장한 목사님, 김효셉 목사, 김요한 목사를 보실 때 우리 가문의 영광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불가능합니다를 보실 수 있는 것이 이 부흥회와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 가정에도 바로 같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 가지를 잘 보세요. 제단 쌓는 것, 장막 치는 것, 우물 파는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시작을 해요. 창세기 12장에 제단 쌓기 잠시 뒤에 볼 거고요. 그리고 장막 치는 거 볼 건데, 우물 파는 것은 오늘 이삭의 삶에 와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삭의 이야기 속에 우물 파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속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할 때마다 제단 쌓습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서 거했습니다. 그리고 운물을 팠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들에게 반드시 전수되는,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이 믿음 세습. 저는 우리 아버지가 큰 교회 안 물려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집에 아버님이 좋은 옷이 들어오면 꼭 꼽을 치셨다가 동생만 갖다 주세요. 우리 집도 에서와 야곱의 이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시거나 아버지가 다른 거를 좋은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저희 가정에게, 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그걸 볼게요. 첫 번째, 제단 쌓기는 예배 회복입니다. 제가 한 구절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치니, 여기 보세요. 제단 쌓고 장막 치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들 그 그림에 보이는 이 빨간 점들이 있죠. 저 빨간 점들은 아브라함이 옮겨 다닐 때마다 제단 쌓은 장소의 표시입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도 제단 쌓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이에요. 믿음을 갖고 나서부터 제단 쌓는 일이 자기가 옮길 때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예배를 세우는 것이에요.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가정 예배를 세우시는 가문을 세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의 세습은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예배가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목사 집안은 가정 예배 잘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또 부끄러운 고백할게요. 4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서는 가정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아내는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목사인 남편이 아이들 넷을 기르면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집에서 성경 한번 읽어주고 기도 한번 해주지 않으니까 아내가 참다 아침마다 아이들 등교하기 전에 아침 먹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단에서 가정 예배 드리라고 강조하면서도 우리 집에서는 정작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4년 전에 저희 원천교회는 작은 교회 운동을 벌이고 있어서 제가 11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16개의 작은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저는 지금 그 중에 하나 11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한 300명 정도 담임하고 있고, 나머지 목사님들이 담임하고 있는 성도들 다 합치면 4,5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개척을 했지만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네 번째로 개척한 11교회가 제가 개척하려고 하니까 아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집안에서도 가정 예배가 제대로 안 세워지고 있는데 가정 중심의 교회를 개척한다고 제가 말을 하니까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대요. 이렇게 이중적인 삶 살 수 없대요. 아내랑 무릎 꿇고 제가 그때서 철이 들어서 깨닫고 내가 가정 예배를 인도했어야 되는데 당신이 그동안 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여보, 내가 약속할게. 2013년 3월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가지만 우리 교회의 표를 세우는, 가정 예배 회복하는 교회. 2013년도에 우리 아이들은 벌써 2-3명이 대학생이었습니다. 한 명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김정은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갑자기 20몇 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인도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가정 예배 드린다고 대학생들을 부르고 중2 아이를 데려다가 예배 드리려니까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애들은 반발하고 반항하고 안 한다고 막 그러고, 저는
그걸 또 견딜 수 없어서 윽박지르고 막 가정에서 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차라리 저는요, 분란이 많은 교회 가서 목회를 하면 할지 가정 예배를 그때 가서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몰랐습니다. 아내가 계속 인내를, 아내가 계속 옆에서 기도하면서 하루 한 주 매주일마다 어떤 때는 우리 아내하고 저만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길게 한 거 아닙니다. 짧게 성경 한 구절 보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 이후에 이제 아이 한 명은 군대, 큰 아들은 군대를 가서 군대 이제 현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착취가 돼서 저기 남수단에 또 파병됐어요. 그래서 얘는 남수단 가 있고, 한 애는 또 저기 요리 공부한다고 저기 파리에 가 있고, 한 애는 지금 캘리포니아에 공부하고 있고, 한 애는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다 모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시차가 한 4가지 시차예요. 2013년부터 오늘 저녁 밤 11시에 또 합니다. 지금 아들은 켄터키라는 데가 있고, 딸 하나는 지금 LA가 있고, 딸 하나는 또 독일에 가 있고, 지금 딸 하나는 지금 우리랑 같이 있고, 4명의 아이의 타임존이 같이 맞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 날 저녁 11시밖에 없어요. 지금 4년 동안 딱 한 번 서로 다 비행기 타느라고 각각 그날 못하고 카톡으로 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하루 빼놓고 지금 4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가정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그 얘기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는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에 가도, 미국을 보내주셨는데 미국에 가도 기독교 학교는 가겠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학교는 내가 가겠지만 2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신학 전공하라고 하지 말고, 2번째, 저희가 있는 그 학교에, 예수 믿는 학교니까 아버지 초청을 받아도 절대로 와서 설교하지 마세요. 요게 2가지 조건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오신 거예요. 학교가 아니라 학교 옆에 있는 교회로 오셨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오해하실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를 싫어하는 아들인 줄 아는. 절대로 안 그래요. 아버지는 좋아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I love you. 근데 아버지 밑에서 일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셨어요. 제가 아버님 부흥회하는데 찾아갈게요, 안 찾아갈게요? 찾아갔죠. 효자이기 때문에 찾아가기도 했지만 사실 내심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기숙사 방에서 자는 것보다 강사 호텔 방에서 침대 자는 게 훨씬 좋고, 카페테리아 음식보다는 강사 접대하는 음식이 훨씬 맛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용돈이 떨어졌는데 이 부흥회를 마치고 나면 사례비 받으면 틀림없이 개평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갔어요. 그날 밤 같이 이제 한 호텔방에서 같이 이제 아버님 모시고 자고 있는데 밤 2시인가 봐요. 제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제가 막 스테이크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잠결에 그냥 너무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깼어요. 근데 이제 눈 막 이제 부비고 이제 제대로 못 뜨고 이제 껌껌한데 이렇게 더듬어서 이제 화장실 쪽으로 갔는데, 화장실 가까이 가니까 화장실 문 틈에서 불빛이 이렇게 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지? 그러면서 나하고 아버지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돌아봐서 침대를 보니까 아버님 침대에 안 계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화장실에 계세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5분을 기다려도 안 나오시고 10분을 기다려도 안 나오시고 저는 급해 죽겠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걱정이 들었어요.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안 나오실까? 혹시, 저는 알거든요. 아버님 습관을 알아요. 아버님은요, 시차가 있으실 때는 하시는 게 매년마다 매번마다 똑같이 여행같이 보면, 그래 어떻게 하냐면 이 호텔에 가면 이렇게 샤워가 있는데 그게 또 목욕 통탕이잖아요. 거기다 물을 잔뜩 받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 누우셔서, 우리 한국에 목욕탕 가면 그 온탕 냉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아버님가 온탕에 와서 몸을 쫙 푸시고 그리고 나와서 개운하다고 그러시면서 잠을 잘 주무세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나오시니까 혹시 물 받아 놓으시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누우셨다가 물을 가득 받으셨으니까 혹시 이렇게 쑥, 키가 작으시니까 쑥 들어가서 꼬르륵 한 건 아닌가.
막 가슴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안 잠그셨어요. 그런데 문을 빼꼼히 열어봤는데 그 순간 제가 아버지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그 호텔 방으로 가실까요? 할리데이인 호텔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게 갈 데가 없잖아요. 세면대가 있고 샤워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변기가 있는데 변기에 아버님이 하얀 타올 두 장을 이렇게 포개 놓으셨어. 그리고 그 타올 위에 아버님의 성경이 이렇게 펴져 있었어요. 이렇게 타올 위에 이렇게. 그리고 아버님이 그 변기를 제단 삼아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참 깜짝 놀란 황당한 모습으로 하고 제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순간에 멈칫했는데 아버님의 기도를 엿들었어요. 처음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에 보니까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쭉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거 들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요셉이, 에설이, 요한이 혼혈아로 한국에서 자라나면서 많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우리 큰 녀석이 이제 대학을 왔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 순종하는 당신의 종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였던 것 때문에 부담도 있었고 뭐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한 게 싫었고 막 그랬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너더러 빌리그레함 목사님 통역하는 유명한 아버지 같은 목사 되라고 한 적이 있느냐.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더러 15,000명 모이는 큰 교회를 담임하는 아버지처럼 그런 목사가 되라고 했냐.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제단 쌓는 아버지의 뒤를 따르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 오랫동안 제 안에 거룩한, 좀 거북한 부담감으로 제가 아버지처럼 될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에 나는 일찍 포기했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콜링이 그때 일어났어요.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랑 얘기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한 게, 제가 이제 신학교 하려고 마음 바꿨어요. 아버님 모르세요. 제가 훔쳐본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됐어요. 제단 쌓기. 이삭과 야곱은요, 옮길 때마다 돌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아버지의 모습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이삭과 야곱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26장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말씀과 은혜가 이삭에게도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제 걱정은 뭔지 아세요? 우리 강북제일교회 같으면 정말 2대, 3대, 4대째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 제일 큰 걱정은 뭐냐면, 제가 그 아버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훔쳐보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내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경험을 내 스스로 하기 전까지 그것을 거부했던 것처럼, 혹시나 이 가정 안에, 이 교회의 가정들 안에 자녀들이 아직도 제단 쌓기의 대물림과 믿음 세습이 일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하며 약속의, 이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해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누구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떻게 했다고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들, 저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그냥 좋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만히 앉아서 묵상해 보면 에게게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믿음의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는데 저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뭘 한 거예요? 장막에 거했다는 게 동사의 중심이에요. 믿음으로 장막에 거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랑요? 아들하고 손주하고 아버지가 집에서 히히닥거리면서 아빠 캠프 했다는 거예요. 아빠 캠프. 근데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저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막에 거하는 삶이 뭔지 아세요? 가정회복이에요. 믿음 세습은 다르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1,000번제를 드리고 새벽 제단을 잘 쌓고 뭐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뭔가 공든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하고 손주하고 같이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을 바라면서 거류민으로 살았다. 저희 아버님이 가정적인 문화가 뭔지를 모르고 자라났어요. 6.25 동란 때 소장농의 막내 아드님으로 태어나셔서 5남매로 자라나시면서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가정이 뭔지 잘 모르셨어요.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과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전혀 모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17살 미국 가셔서 공부하시면서 발견하시고 나서 아버님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가정들을 방문하시면서 그 가정이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하고 그 가정이 어떻게 부부관계를 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아버님의 인생이 바뀌셨어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습은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가정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음물을 다시 팠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음물을 메웠어요. 이삭이 그 음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은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물을 에색이라고 하고 옮겨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단도 싼 것처럼, 그리고 우물을 판 것처럼 이삭이 인생 속에서 이삭의 스토리, 이 26장 한 장에 있는데 절반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오늘 읽어드린 15절부터 보시면 이 15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이삭이 한 일은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업적이 남기면 뭔지 아세요? 우물 팠다는 사람이에요. 우물 파는 사람. 우물 파는 게 뭘까요? 왜 성경 저자는 이삭의 인생 속에 한 장밖에 안 기록하면서 절반이나 우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심오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그 여정을 지도로 한번 그렸습니다. 조금 조명만 줄여주실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요 지역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기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기 하란에 와서 잠시 머문 다음에 다시 부름을 받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뭐가 일어나죠? 흉년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르에서 나왔어요. 75년 동안 여기 살았어요. 아니, 이 조명을 줄이시는 게 더 좋은데 뒤에 조명 말고요. 우르에서 한참 살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잠깐 머물다가 애굽에 가서 몇 년을 살아요. 몇 년 살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7, 8년 살은 것 같기도 해요. 이 애굽에 가서 살아요. 여기 문화와 여기 문화는 어떤 문화죠? 고대 문명의 발상지 근원지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지리 시간이나 역사 시간, 세계사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요? 티그리스 유프레테스 강과 나일 강이 이루는 고대 문명의 가장 근원지예요. 그것은 우리로 말하면 21세기로 말하면 말이죠. 뉴욕, 뭐 런던, 뭐 동경, 뭐 북경 이런 것과 같은 가장 발달한 첨단의 문명과 그리고 넉넉한 풍요로운 돈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는 곳이 그 두 문화였어요. 보시면 초생딸을 이루면서 그 지역을 아브라함이 순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75년 동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랐는데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고요. 이쪽 애굽도 사막 지역인데 널리 지평선은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모래만 있지 산이 없어요. 그런데 우뚝 솟은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 표시를 했는데 뭐가 보이냐면 갈대아 우르에는 지그라트라고 하는 요즘 발굴한 겁니다. 실제 사진인데요. 이 지그라트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런 말합니다. 저것 중에 가장 처음 세워진 것이 아마 바벨탑이었을 거다. 그리고 바벨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을 가능성이 많다. 엄청나게 높은, 지금도 불가사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높게 지그랏을 세웁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지그랏은, 저 사진이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라났던 지역의 이 사진, 지금도 저만큼 남아 있어요. 아브라함은 저걸 봅니다. 풍요로운 그 시그널 평지에서 엄청나게 그쪽에 그 사람들은 밀수확을 처음으로 재배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당대의 부를 누리게 됩니다. 티그레스 유프레테스 강에서 비옥한 땅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지그랄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지평선에 내다보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 중앙에는 높은 지그랏들이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보았습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갔더니 뭐가 보여요? 피라미드가 보여. 바로라고 하는, 당시에 태양 신의 이름을 별명으로 가지고 있는 신 같은 존재, 그리고 그 영원히 존재하겠다고 자기의 무덤들을 저렇게 피라미드로 만들어 놔서 달나라에서도 보이는 구조물을 만든 애굽 사람들.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뇌리에는 무엇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대로 각인됐을 것 같아요? 성공하려면 공든탑을 쌓아야지. 내 이름 흔적을 남기려면 성공해야지. 내가 성공하면 저렇게 내 탑 쌓는 거야. 왕도 그렇게 했어. 우르에서 부자들도 그렇게 했어. 나도 그렇게 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죠?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우물 파기를 했습니다. 우물 파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매드예요. 노마드는 양떼를 기르는, 움직이면서 베두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은요 물이 있는 데를 찾아갑니다. 강가를 찾아가든지 호수를 찾아가든지 물이 있는 곳에 흐르는 물, 고여있는 샘, 이런 데를 찾아서, 오아시스를 찾아서 목축들을 이렇게 기르면서 물이 떨어지면 옮기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물 팠다는 거는요 특이한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하고는 이 개념이 달라요. 야곱이 나중에 가서 물을 길가기 위해서 내려가요. 돌을 옮겨요. 한 사람 힘으로 옮기기 힘든 돌을 옮기면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깊이 들어간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물 판다는 거는요 몇십 메타를 내려가야 돼요. 그 당시의 기술로 몇십 메타 우물 파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물을 파면 혼자 독점할 수가 없어. 다른 양 기르는 사람들하고 다 나눠야 돼. 아브라함은 우물을 팠다니까요. 피라미드와 지그랏을 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가정을 회복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치관 속에 회복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우물을 판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아버지를 부르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삭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물을 파면서 그 우물 뺏기면 또 가서 또 우물 파고, 아버지 때에 묻혔던 우물을 다시 파내고 그 이름들을, 아버지가 붙였던 이름들을 붙여가면서 우물을 파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지그랏과 피라미드, 높은 고층 아파트에 비싼 아파트 분양받아서 성공적으로 큰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대학에 자녀들을 보내는 것,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입니다. 우물 파기 하시고 계신가요? 남 좋은 일, 남에게 내가 벌었던, 내가 얻었던, 내가 쌓아놓았던, 내가 누렸던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팠던 우물, 야곱의 우물가 옆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물을 판 지 수천 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수가성이라는 데를 꼭 가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의, 보세요, 잘 보세요.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이 토론을 하는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슈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이슈는 뭐였냐면 어디서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이 산에서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제단 쌓기에 대한 질문이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종교적인 토론으로 이 이야기가 전락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전곡을 찌른 질문해요. 내 남편 데려오라고. 장막 거하기에 대해서 터치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야곱의 우물을 보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리 온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집안에 제단 쌓기, 장막 거하기, 우물 파기가 믿음의 세습으로 내려오게 된 첫 번째 동기가, 내일 아침에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장한 목사님이 하우스보이로 있다가 미국에 가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 생수를 맛보았기 때문에 우물 파는 삶이 되셨습니다. 당신이 살던 집을 학교 짓는 데 내놓으시고요, 계속해서 아버님이 양보하고 내놓는 모습의 삶을 계속 보아왔어요. 근데 제 삶 속에서도 아버님 닮아서 제단 쌓고 장막 안에 거하고 우물 파는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샌드위치 사건을 통해서 전에 얘기 드렸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제 안에 내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우물을 발견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도 이 부흥회를 통해서 3대가 아니 1000대가 그 세 가지의 축복을 누려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김장한 목사님, 김효셉 목사, 그리고 김요한 목사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